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많은 또 염려도 있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의 우리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왕따가 많지요. 왕따. 한 개인 또 몇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또 학대하는 것이죠. 왕따 현상이죠.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왕따 현상이라는 것은 꼭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차별하고 배척하고 학대했던 그 문화도 있었어요. 파벌주의, 또 끼리끼리 이런 것입니다. 그 문화도 있었어요. 왜 파벌을 형성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큰 어떤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떤 파벌을 형성했다, 어떤 끼리끼리 모험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뭉치는 거죠. 서클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배척하면서 그 기득권을 지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또 소수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정체성을 구축하는 거예요. 보통 이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파벌주의를 형성합니다. 왕따도 마찬가지죠. 그들 안에 갖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들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파벌주의, 끼리끼리 이런 문화들은 바로 그 안에서 차별과 배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배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파벌주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기득권과 자기들만의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함께하지 않았지만은 귀신을 쫓는 것이 능한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는 것이 능한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 그러면 하지 말라고 금했다는 것이죠. 금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겠죠.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비록 권능이 있다 치더라도 이단의 소지가 있다. 이단의 의심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을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귀신을 쫓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의심스럽고 수상해서 우리가 멈추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반응을 보였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짚어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요한의 보고에 의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아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12제자와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숨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그 제자들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뭐요? 배척이다는 것이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그 제자를 회방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요? 다른 사람의 사역과 다른 공동체의 사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다. 더군다나 내가 못하는 것을 그쪽에서 해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탁월하게 더 잘해요, 그쪽이. 그러면 그런 마음이 더 품어지는 거예요. 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더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주 사용하는 말로 좀 디스를 내고 싶은 거예요. 스케치 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못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나보다 더 잘하니까.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등감이거든요. 열등감. 부족함입니다. 이 열등감, 부족함을 감추려고 어찌하든지 뭐래요?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깎아내리고.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것 같기도 한 것은 우리 이전에 보았지만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기 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제자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귀신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력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께로부터 실망감을 안겨줬어요. 또 변화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다고 또 책망받았어요. 그래서 상처날 수 있는 그것이 마음에 지금 응어리졌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이제 좀 확 뭐가 일어난 거죠. 안에 불끈 뭐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너 지금 어디 출신이야? 어느 족보야? 보니까 족보도 없는 것이 스탑. 우리 예수님께 내가 보고할 테니까 예수님께 확인받고 너 그때 시작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의 사람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 자신의 무능이 더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제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부인하고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부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기득권입니다. 내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제자들처럼 으뜸이 되고 싶은, 내가 으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제지하고 금하고 다투고 못하게 하고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금하고 막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39절 40절도 읽어볼까요? 39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 그는 우리 편이라는 거죠. 우리 편. 비록 나와 함께 있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 결국 예수님은 제자의 범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사람들로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봤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제자들을 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에 속한 사람이고 그 예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내 형제, 내 자매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예수에 속했어도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면 의심해야 돼. 정죄해야 돼. 비록 내가 불편하다고 여길지라도, 비록 어떤 부분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면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의 불편함과 자기의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불편한 그 느낌만에 매여 있다 치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무명으로 귀신을 쫓는 그 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렇죠? 여기서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사람이죠. 결국 문맥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배척했던 그 사람도 내 제자가 맞다. 따라서 너희들은 그 사람을 질책하고 정죄하고 금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냉수 한 그릇에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감사와 고마움을 담아서 뭔가를 그에게 섬겨줘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면 비록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종종 빠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독성과 교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최고고, 내가 하는 길이 가장 맞고, 다른 사람 하는 것은 뭔가 틀렸고, 빗나갔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그런 시선으로 자꾸 바라보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서 다른 지체와 공동체를 무시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비록 내 기득권이 위협받아도, 내 마음에 불편한 어떤 감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형편이 지린다고 있다 할지라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제자라는 거죠. 예수의 공동체는 다른 지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잘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 주셨기 때문에 더 다른 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한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잘한다고 하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야,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 이거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보고 뭔가를 해주니까 더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냉수 한 그릇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쩐지 끌어내리고 디스하고 스크래치하고 깎아내리고,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지체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수 한 그릇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냉수 한 그릇의 칭찬으로, 냉수 한 그릇의 격려로, 냉수 한 그릇의 감사로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편협한 생각을 고치셨어요. 자기들만 옳고, 우리들만 정통 제자고, 우리들 라인이 아니면은 뭔가를 얻어서는 안 된다는 그 편협함과
독성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깨우쳐주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섬긴다는 것, 다른 성도를 섬긴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서, 주의 능력을 가지고서 주의 나라를 수고했다면 마땅히 칭찬과 격려를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섬기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칭찬을 받은 일은 칭찬합시다. 깎아내리지 맙시다. 치사한 짓 하지 맙시다. 칭찬받은 일을 깎아내리는 거 치사한 짓이에요.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대답이 없네. 하겠다는 뜻입니까? 할 거 안 할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칭찬 받을 거면 칭찬해 주세요. 그냥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집사님. 시원합니다. 때가 되면 밥 사줄게요. 깔끔하게 시원하게 딱 해버리세요. 그럼 마음이 편하지. 저것을 어떻게 한번 그런 마음 붙지 마시고. 왜 안 하던 거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막 불평이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에 있어서 지금 두 가지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첫 번째 방향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격려해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섬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섬김의 방향.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4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뭐예요?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 즉 타락하게 해서 믿음에 떠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한,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자맷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소가 끌었던 맷돌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몇 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목에 매일 수 있겠어요? 목에 매자마자 바로 빠져서 바다 깊은 곳에서 죽겠죠. 무섭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것보다 몇 배,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심판일까요? 우리 48절, 49절 읽어봅니다. 48절, 49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질을 함을 받을. 뭐예요? 구더기가 있고 꺼지지 않는 불. 뭐예요? 불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소금치도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불로 고통받는다는 거죠. 심판의 불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것, 죄로 타락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그 영혼을 타락시킨다? 그 영혼을 믿음에 실족하게 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히 살 만한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피값으로 그 영혼을 샀어요. 십자가의 피로 그 영혼을 구원했어요. 근데 그 영혼을 다시 타락시킨다? 다시 믿음에서 떨어뜨린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우리 지체와 성도들에게 죄를 지어서 그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주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한 죄는 없습니까? 잘 믿는 성도를 방탕한 세상으로 인도해서 방탕한 사람으로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까?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를 미혹해서 주일날 다른 데 놀러 가게 만들고 그래서 나쁜 습관을 지닌 자로 타락하시는 건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라, 이런 거라. 자꾸 주님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우리 지체 성도를 자꾸 끌어당겨야 되는데 세상으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고 세상에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야, 내가 좋은 거 보여줄게. 이 교회에서 없는 거다 하면서 세상 쾌락에 막 맛보게 빠져요. 그래서 뭐요? 믿음을 빗나가게 하는 거죠.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족해서
넘어뜨려 하는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심판이 크다는 것입니다. 혹시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런 죄를 지은 분이 계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 성도에게 사과하고 그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 예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출석했던 교회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후배입니다. 저랑 신앙생활 참 잘했고 리더로서 훈련도 받았던 친구였는데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특별히 이제 영업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접대하다 보니까 술을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적당히 마시면 괜찮은데 술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점점 더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본인만 그러면 괜찮은데 교회 후배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교회 후배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사업한 다음에 끌어들이면서 교회 후배들도 술 먹이고 가서 안 될 때 2차, 3차 데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죄의 바이스를 퍼뜨린 거예요. 심지어 코로나죠.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사고가 났죠.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모든 몸이 다 다친 거예요. 다만 머리만 안 다쳤어요. 머리와 목만 남겨두고 전신 다 다친 거예요. 6개월 동안 병원에 가만히 누워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떠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어떤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늘 깨어서 조심해요. 성도들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믿는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아마 여기서 안심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정도는 안 했습니다. 저 때문에 타락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긴장하세요. 2단계 남았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것만이 죄가 될까요?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법이 보면 형법이죠. 죄를 다루는 법이 형법이에요. 형사상법인데 그 법에 보면 방조죄라는 게 있어요. 방조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어요. 근데 범죄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범죄 현장에 같이 있어서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 범죄 현장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 범죄를 막지 않고 방관했던 것을 죄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방조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이 방조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방조죄? 영적 방조죄. 분명히 내 옆에서 내 지체가, 내 이웃이 지금 죄 가운데 타락해서 믿음 떠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이렇게 가다가 언니가 또 돌아오겠지. 아이고, 뭐 남 감사할 때가 아니다. 내 믿음을 잘 챙겨야지.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통해서 지금 지체들이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죄 가운데 빠졌으면 타락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 방조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책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뻔히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지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 떠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 진리의 파수꾼.
외칠 땐 외쳐라. 너가 만약 외칠 때 안 외치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이 정말 모든 것이 나이스하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욕 안 먹고 핀잔 안 듣고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건 환상입니다. 환상.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없어요.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욕먹을 각오해야 됩니다. 상처받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맞을 각오해야 됩니다. 상처받고 핀잔 듣고 맞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하겠어요, 그거? 지금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믿음에서 떠나고 타락하고 있으면 말을 해야죠.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너 그럼 죽어. 말을 해야죠, 말을. 괜히 관계 불편해진다고, 한 소리 듣는다고, 한 대 맞는다고. 자기 이기심이잖아, 자기 이기심.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중에. 너 그때 뭐 했냐? 너에게 준 입 가지고 너 뭐 했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내 앞에서 넘어오고 있는 그 사람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책임이에요. 거기까지. 분명히 방주하면 책임 물으십니다.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 안 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죄 가운데 넘어진 그 사람 내가 일으켜줘야 거기까지가 섬김이다.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지체들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게 섬김이라, 섬김. 성기라는 것이 그저 구제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와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는 것, 그것도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습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 43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의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었고 꺼지지 굳이 않는 데 들어가는 것보다 나아. 무슨 말이에요? 손이 자꾸 범죄해서 저 사람을 해치거나 저 사람을 실족하면 뭐예요? 손을 뭐예요?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뭐예요? 빼버리라. 실제로 이것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손이 지금 잠깐 눈을 훔쳤어. 하지 마세요. 지금 못 볼 거 봤다고 눈 빼면 안 됩니다. 다리 자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격표를 쓰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죄에 대한 끊어내려는 그 단호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너의 손을 자르는 것처럼, 다리를 끊어내는 것처럼, 내 눈을 빼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죄를 그들을 방치했을 때 나중에 임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서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 말은 내 영혼을 실족하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소중한 것, 아무리 내게 익숙한 것, 아무리 내게 오랫동안 함께 있어도 것이랄지라도 뭐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 습관이 죄된 습관이에요.
여러분, 죄된 습관을 끊어낸다는데요, 고통이 따라요. 손 자르면 고통스럽죠. 발 자르면, 눈 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죠. 손 없으면 불편하죠. 발 없으면 불편하죠. 눈 없으면 불편하죠. 그래도 끊어내라는 거죠. 죄된 습관을 끊어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불편해져요. 근데 그거 감수하면서 뭐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한 거겠지만은 파스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제 붙여서 나왔습니다. 그럼 떼내야죠. 나는 파스 안 붙이고 안 뗀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반 떼야죠. 근데 이 파스가 오래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뗄 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뜯으면서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주님. 주님, 왜요? 털이 붙어가지고. 털이 뽑혀야 돼. 살도 아파. 주여. 주여 몇 번 해야 뜯어낼 수 있어요. 죄된 습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뜯어내는데 고통스러워 이게. 근데 뜯어내야지. 그거 언제까지 그거 붙어 다닐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 죄의 습관은요, 여러분이 믿음에 성장하는 것을 뭐요? 발목을 잡아요. 내가 막 성장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습관이 있으면 마지막에 발목을 딱 잡습니다. 너 못 간다. 또 하나는 그 죄된 습관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나도 성장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된 습관들을 떼어내시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성도도 살게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섬기는 거죠. 여러분의 죄의 습관이 계속 붙어 있으면 그 죄의 습관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힘들어요. 공도 지체도 힘들어요. 왜요? 그건 가식이 때문에 가식. 틈만 나면 딱 나타나가지고 찌르거든. 우리는 이 시간 섬김의 두 가지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를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이라면 시기하지 말고 배타도 대하지 말고 뭐요? 칭찬하고 상을 주라는 것이죠. 비록 나보다 더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못한 거 한다 할지라도 참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더 좋습니다. 더 많은 걸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것도 섬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지체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죄를 끊어냄을 통해서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제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인간관계, 신앙관계, 신앙인들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우리 5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소금이 반복되고 있죠. 소금이 좋은 것이다. 그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9장 전체 흐르는 그 문맥을 보아서는 이것은 겸손과 성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9장 이후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과 연관지어서 제자들이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그것이 제자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낮아서 너희를 섬기지 않니? 따라서 너희들도 낮아서 섬기길 원한다. 바로 그것이 제자도죠. 여기서 섬김은 바로 그 겸손과 섬김의 제자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겸손. 높아지려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으뜸되려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대접받으려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서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뭐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이것이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짠맛 내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짠맛 내는 소금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겸손히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소금이었어요. 대신 낮에서 섬기기보다는 자꾸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으뜸되려고 하고 권위 내세우고 주장하고 자꾸 다투고, 그럼 뭐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죠. 맛을 잃죠. 이건요 금방 알아요. 우리 어느 부서나 기관이나 어디 공주자 앞에 가보면 거기에 소금, 짠맛 나는 소금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이 많은 것인지 단번에 안단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짠맛 나는 소금이 많은 것은 화목해요. 화목해. 은혜가 풍성해요. 그런데 짠맛 나는 소금이 없다. 그러면 항상 다퉈. 말이 많아. 원망과 부평이 많아. 하나가 안 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항상 이런 다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짠맛 나는 소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이 사라져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짠맛 나는 소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짠맛을 내야 돼요. 짠돌에 대란 뜻이 아니라 짠맛 나는 소금.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짠맛 나는 소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짠맛 나는 소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맛있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맛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가시면 맛이 나야 돼요. 맛난 사람. 여러분, 저에게는 독특한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좀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요. 이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한 6년도 했습니다. 고등부하고 유년부를 해봤어요. 3년씩.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의 독특한 섭리예요.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섬겨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매년마다 제가 주일학교 섬기는 매년마다 부장이 갈렸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총 6명의 부장을 만났어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처음에 저는 내가 기가 세서 그런가? 근데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합니다. 저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참 그 6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잘 섬겨주신 분이었어요. 비록 그 기간에 1년밖에 안 섬기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부서를 잘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분위기가 좋았어요. 항상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부장 집사님 내외가 잘 섬기니까는 선생님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풍성했어요. 뭐 이렇게 한번 부탁하면 알아서 일을 해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가 일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설교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몇 가지만 이렇게 지시해주면 다 알아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 여기 주일학교 부장님 안 계시죠? 아까 1부 때 들으실 때 부장님들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짠맛 나는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짠맛 나는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맛이 나고 화목하고 즐겁고 풍성하고 복된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짠맛 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어떻게 그렇게 화목하고 풍성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겸손히 섬겨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겸손히 섬겨갈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화평이 있으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며 그 자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시길 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 애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뭐예요?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더 훌륭하셔. 저분이 더 나으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함께 섬기면서 아름다운 화목의 공동체를 일궈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칭찬하실 거예요. 정말 잘하였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짠마늘의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